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디트리 보네포는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이며 고백교회 설립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네포는 1906년 정신과 의사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신학자가 되고 싶어 17살에 튜빙겐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보네포가 베를린 대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 논문으로 제출한 성도의 교재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칭찬할 정도로 매우 훌륭한 논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보네포는 나치에 저항하다가 처형당한 순교자이기 이전에 뛰어난 신학자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에는 1933년에 나치가 집권하면서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인 양 숭배하였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히틀러를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는 등 히틀러를 매우 드높이는 정신없는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이 자기를 우상처럼 숭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경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나치의 눈밖에 나 결국 방송은 중단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후 신학자 칼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여기며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네포가 이를 지적한 것인데도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디트리 보네포는 이러한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실었으며 이때부터 보네포는 본격적인 나치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 교회에서도 보네포처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고백교회를 결성하여 그들의 양심을 실천하였습니다. 보네포도 이들과 함께 고백교회의 일원이 되어 일하다가 나치의 탄압으로 고백교회 동료들과 함께 박해를 받았으며 1943년 4월 체포되어 2년간 수용소를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네포가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현재 옥중서간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사실 디트리 보네포에 대한 나치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미국으로 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유학 시절 모교였던 미국 유니언 신학교의 교수인 라이놀드 니버가 신학 교수 자리를 마련하고 그의 독일행을 만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네포는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때 보네포의 모습을 살펴보면 1939년 7월 7일 33살의 청년 보네포는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막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서 허드슨강 건너편에 바라다 보이는 항구인 호보콘에서 독일로 가는 배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에는 1933년에 권력을 잡은 포악한 독재자 히틀러가 독일 내에 이미 심한 억압 정책을 펴고 있었고 유태인 학살까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보네포의 신앙 양심으로는 고국인 독일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입을 다물고 있거나
히틀러에게 아부하거나 협력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네퍼가 히틀러가 통치하는 독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난은 물론이고 어쩌면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보네퍼에게는 미국에 머물러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여건이 허락되어 있었지만 그는 결단을 내리고 독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배에서 기록한 보네퍼의 일기를 보면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몹시 불안하고 파도치는 듯 했던 내 마음은 이제 고요해졌다. 나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네퍼가 독일에 귀국한 후에도 그의 모교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들은 그가 학자로서 탁월한 재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네퍼를 독일에서 구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네퍼는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보네퍼는 자기가 걸어갈 방향과 목표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하여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나치에 반대하는 고백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고 마침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였다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보네퍼는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보네퍼의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였으며 그의 묘비에는 디트리히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묘비명이 새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으며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러한 갈등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 나의 막대한 손해와 나아가 생명까지도 요구받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백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며 오늘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결심에 악한 마귀와 더러운 영들과 또 우리의 마음에 욕심에 져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